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함께 455장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 말씀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수시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을 올려드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모든 일들을 주장하심을 아버지 목도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심을 체험하고 경험하여서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세상을 살아갈 힘이 딱 한 가지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또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주셔야지만 일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다는 것에서부터요, 우리는 지혜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들어 사용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우리는 애를 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이 말씀이 꼭 필요한 거야.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거야. 이 믿음이 확고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리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을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경험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많다는 것은요, 많은 것을 해봤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해보겠어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여러 가지를 해보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려놓고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하고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살고 계시다, 이건 믿고 이 믿음으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많아질 때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지혜는요 그만큼 넓어지는 거죠. 섬세해지고요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일을 이루시는 것을 좋아하시는가, 기뻐하시는가, 다양하고 폭넓은 이해를 우리는 갖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에 대한 지혜가요, 우리에게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 폭넓은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용함으로 경험하여 알고, 또 경험하여 아는 지혜와 믿음이 쌓여져 가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새롭게 들여다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말씀의 깊이가 점점 더 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그리고 선생, 이렇게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의 지식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한번 그 일을 믿는 믿음으로 시도해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선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경험하여 하는 지식, 그 믿음이 풍성해져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한번 들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의 초보다, 또 말씀의 선생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다, 또는 나는 맨날 배우기만 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얼만큼 믿고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믿음이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고 있을 때 그것은 말씀의 초보 단계에 머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요, 오늘 말씀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개종을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믿음의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살아가려니까 참 어렵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이 어려울 줄 몰랐네. 믿음만 가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는 게 전혀 만만치 않네. 이렇게 생각이 될 때 고민이 생기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원을 주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가, 이 의문을 갖고 계속해서 흔들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을 합하여서 살아갈 때 힘과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사람인 제사장과 하나님 예수님은 다르다. 예수님은 거룩한 대제사장의 직분이 있다는 것,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예표적인 인물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독자들이 히브리서 기자를 읽는 히브리서를 읽는 그러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저 설명을 또 해줘야 되고 정말 난감한 거예요. 저 설명을 하면 또 이것을 얘기해 줘야 되고, 한마디로 말해서 듣는 자들이 아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말을 이어가지 못하겠다. 이 난감한 그러한 심정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다 말고 정말 당신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 심정으로 책망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은 지 몇십 년이 되었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할 때는 말씀을 받아 먹는 것, 듣는 것에 머물지 않고 깨달은 말씀을 믿고 들어 사용해야 하는 때가 오래 지난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흔들리는 사람을 보니까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 너무 얄팍한 거예요. 말씀을 조금이라도 알고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보아 알았다면 그 정도 가지고 흔들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씀의 기초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말씀의 기초가 약하다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 히브리서 기자는요, 말씀을 들었다면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힘을 내서 살아내야, 실천해야, 삶 가운데 실천해야 지혜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말씀을 더 많이 먹고 든든히 자라날 수 있는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으로 실천하고 살아내는 경험이 없으니 너희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라고 하는 말은요, 이미 너희가 말씀을 경험하여 알아서 든든한 자리에 와 있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다 젖이나 먹어야 할 자다, 이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생,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대조해 가면서 말씀의 수준, 또 말씀을 살아내서 경험하여 아는 정도를 지금 함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기서 젖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단한 음식과 대조되는 표현이죠. 열심히 씹고 또 맛을 음미하고 오랫동안 씹어야지만 삼킬 수 있는 음식과 지금 대조를 하는 거니까 이 젖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쉽게 듣고 쉽게 잊어버리는 것을 젖을 먹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요, 깊이 생각하고요, 곱씹고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살지 못하고 있네, 이런 어떤 고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들려주셨을까? 왜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자꾸만 부딪혀 올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이렇게 살려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런 곱씹는 과정이 없이 아, 그래요? 아, 네. 아, 네, 그렇군요.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말씀을 들었긴 들었는데 돌아서자마자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낼 기회를 찾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억이 나야 살아낼 거 아니에요. 한번 실천해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14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반대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장성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치아도 튼튼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이런 것도 맛있겠구나 그러면서 서슴지 않고 먹는 거지.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거 먹어도 되나? 그러면서 겁부터 낼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음식들을 겁내지 않고 다 먹을 줄 안다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고 있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14절의 말씀은요. 내 것이 되도록 곱씹고 말씀을 곱씹고 또 말씀하신 대로 한번 믿음으로 살아봐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진짜 지식이 무엇입니까? 책을 읽어서 아는 것도 지혜가 되겠지만 그것을 사용하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고 거기에 나와 있는 지혜 또 책을 읽어서 그 지혜를 한번 사용하기 전까지는요. 지혜라기보다는 머리에 담겨져 있는 지식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생각도 한번 유추해내고 그 지식을 통해서 어떤 문제도 한번 해결해보고자 그 지식을 사용해 봤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내가 이해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이해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머릿속에 지식으로 머물고 있을 뿐이죠. 그 지식을 내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 생각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바탕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도구가 되도록 한번 사용해 보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말씀의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즉 젖이나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 그렇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곱씹고 고민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살아내는 과정, 하나님과 함께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한번 실천해내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공부하는 즐거움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공부해서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배웠으면 그 하나를 가지고요 여기저기에 사용해 보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오늘 이 사람과의 만남에도 내가 한번 이 말씀을 믿고 사용해 봐야지. 이 문제에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한번 들어 사용해 봐야지. 이렇게 한 가지를 배웠으면 모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 경험하는 일들 거기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다 적용하여 살아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말씀이 진짜 내 것이 돼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삶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고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말씀을 살아가는 또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지금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한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요. 우리가 깨닫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 걸어가는 것, 우리 육신의 생각, 우리 육신과 생각 모든 것에 다 사용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연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을 연단의 과정으로 받는 거예요. 즉 훈련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사용해 보는 과정 가운데 훈련을 받는 거죠. 훈련이죠. 자꾸만 우리가 프랙티스를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기에 합당한 힘있고 능력있고 지혜로운 믿음의 용사들은 이 훈련을 통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는 믿음의 용사가 되지 않아요. 지각을 사용하고 또 계속해서 사용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훈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자라날 수 있겠어요? 지혜와 믿음 또한 우리에게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질 때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건 무엇인가?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저 듣는 것, 우리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를 들었다면 오늘 10번을 사용해 보세요.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상황 가운데 한번 사용해 보세요. 한 가지를 깨달았다면 며칠 동안 계속해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지난 주일날 붙드시는 은혜,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 나를 붙드신다. 모든 상황 붙들고 계시지. 이거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한번 나아가 보세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내 심령과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깨달았다면 계속해서 한번 사용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날마다 나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서 놀라운 삶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기억하고 오늘도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내 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힘있게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나라고 하는 이 말씀 붙들고 주님께 또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또 내어놓고 또 우리가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